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창세기의 7번째로 둘째 날의 창조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우리가 같이 깨달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둘째 날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인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죠. 그래서 오늘 이 둘째 날의 창조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본문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으면 쉽게 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궁창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위인물과 아랫물로 나누셨죠. 그래서 이 궁창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 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잠시 살펴보고, 그렇게 궁창과 물에 대한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바로 이 아랫물의 실체가 무엇이고 또 위에물의 실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궁창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우리가 이러한 궁창이 중요하냐면, 성경에는 이와 같이 하늘, 궁창이라는 단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궁창, 하늘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고 깨달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을 때에 많은 것들을, 이 진리 이치를, 생명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실히 개념 정리를 하고 가야 합니다. 창세기 1장 8절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궁창을 어디라고 했죠? 하늘이라 그랬죠?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궁창, 또 같은 말인데 이 단어적으로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이 궁창이라는 말은 이 라이카라는 그런 단어에서 왔습니다. 나키아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나키아라는 단어의 이 근원을 보니까 넓은 공간이다라는 의미에서 온 거예요. 또 우리가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 잘 알겠죠? 쉐마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예요? 높은, 높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유래되는 것이 오늘 이 하늘이라는 단어예요. 자, 이와 같이 하늘 궁창은 성경의 같은 의미로 우리에게 많이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랫물과 우로 나누셨기 때문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궁창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 교훈적으로, 사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10편 8편 1절을 한번 보고 갈까요? 10편 8편 1절에 보면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영광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하늘에 두었다라고 말하죠. 뿐만 아니라 성경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많은 이 성경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뭐하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신다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그 궁창은 그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에도 보면 하늘에서 하나님은 공의와 뜻을 선포하여 주시고, 또 궁창에서 진리를 선포하여 주시고, 이와 같이 이 하늘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그 행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 보여주시는 장소적인 일로 오늘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디에서 역사하세요? 하늘에서 역사하세요. 그 높은 하늘에서
당신의 그 뜻과 목적을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고 그 당신의 뜻과 목적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그 영화로운 그 영원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드러내는 장소라 그랬죠. 자, 그러면 오늘 이 하늘이 어디냐라는 오늘 중요한 문제를 우리는 하나 깨닫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저 공중 하늘, 저 새가 나르고 구름이 떠있는 저 공중 하늘에서 과연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당신의 의와 뜻을 증거하실까? 정말 그러실까요? 저 공중 하늘에서 뭐 있다고 그것을 선포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또 다른 하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궁창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깨달아 볼까요? 자, 신명기 한번 잠시 봅시다. 신명기 32장에 보니까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이사야 1장 2절에 보니까 하늘이여 들으라 그렇게 말해요. 49장 13절에도 하늘이여 노래하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하늘은 저 우리가 생각하는 공중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늘은 뭐예요?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그 심령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성도의 그 심령 하늘을,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중심을 어디로 표현한 거예요? 하늘이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 새가 나르고 구름이 떠있는 저 하늘에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과 목적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당신의 택한 백성들, 부르신 당신의 택자들 속에 오늘도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당신의 의를 선포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아름다운 영광을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어지면 참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고 복 있는 자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 속에 오셔서 뭐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의를 선포하시고 당신의 그 뜻을 선포하시고 더 나아가서 뭐예요? 생명을, 당신의 영광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달아서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오늘 그 음성 앞에 우리는 참된 찬양하는 게 하늘이여 노래하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이 새가 나르고 공중에 이 구름이 떠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라 바로 영적 하늘, 우리의 심령, 성도의 심령 하늘에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당신의 뜻을, 영광을 선포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렇게 선포하실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질까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당신의 말씀이 나의 심령 속에 들려질 때 오늘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큰 확신과 판결을 갖게 되죠. 그래서 시편의 말씀에 보면 76편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께서 하늘에서 뭐 하신다고 했어요? 판결을 하시며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의 영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되는 자가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로 깨달아서 그 말씀 속에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확증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때 오늘 우리는 확실한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뵙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궁창에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하늘에서 당신의 뜻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늘이라고 하면 어떠한 이 영적인 상징성이 있어요? 높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높고 거룩하고 신령한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그러죠. 거긴 뭐예요? 높은 곳에 거룩한 곳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높고 거룩한 장소로 올라가면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힘입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물의 개념을 잠시 살펴봐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서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아랫물과 위에물로 나누셨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물에 대한 개념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 세상적으로 물하면 물질적인 물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물의 개념은 완전히 다르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어요? 물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9절 10절에 보면 모든 이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라 하고 그 모인 곳을 바다라 그랬어요. 그 바다 속에서 묻이 드러나라 하고 그 드러난 묻을 땅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 5절에도 보니까 땅이 물에서 나왔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그 물은 어디서 나왔다 했어요? 말씀으로 되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하나님이 목소리를 발하심에 뭐가 나왔더라? 물이 생겼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소리. 그래서 이 모든 물은 만물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서양의 철학자 달레스도 만물의 근원을 물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까지 나아가지 못한 거예요. 그 물은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목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늘 나온 것이 물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물들이 전부 다 뭐예요? 교훈적인 말씀, 설교, 방언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6절에 보니까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물,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뭐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물에 대한 증거에 더 확실한 이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면 신명기 32장 2절에 있어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맺히는 이슬이요 가는 비요 채수리의 단비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말씀의 교훈이 바로 단비와 같고 내리는 비와 같고 때로는 이 맺히는 이슬과 같고 또 가뭄에 있는 그런 이 식물들에게 단비가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물은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통해서 나오는 교훈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도 사람이 아무 물이나 먹지 않아요. 더러운 물을 먹으면 사람이 병나게 되어 있어요. 며칠 전에 뉴스에 그런 보도가 되었어요. 어떤 시골의 한 이 노인들이 30%가 암에 걸려 죽어가고 있고 죽을 사람도 6명인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다른 이 마을보다 유난히 그 마을에 암병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지질학적이고 물적인 모든 것들을 다 검사한 결과 물이 나쁘다라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에서도 먹는 이 물이 오염되고 더러워진 물을 먹으면 인생의 모든 이 인간의 체내도 70%가 물 아니에요? 근데 이 더러운 물을 먹으면 반드시 뭐예요? 더러운 병이 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근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교훈, 이런 이 방언,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말씀을 통하여 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중심으로 해서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셨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의 물이니까 위의 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내려온 교훈의 말씀, 곧 진리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그럼 아래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아래 땅의 교훈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람의 교훈, 사람에게서 나온 말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랫물과 위에물에 대한 그러한 증거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도 아랫물이 있고 위에물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오직 이 세상의 모든 지혜와 세상의 말들은 다 아랫물에 속한 자들이에요. 오직 위의 물을 가지고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의 신앙은 위의 물일까요? 아랫 물일까요? 아랫 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말씀, 위로부터 난 자는 위의 것을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느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주님이 증거하고 그들에게 선포하셨는데 유대 백성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지는 못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바로 뭐예요? 위의 물의 말씀이에요. 오염되지 아니하는 진실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교훈. 그것을 먹고 마셔야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의 사람으로 우리는 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 아래의 교훈, 땅의 교훈, 사람의 교훈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더럽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지고 타락한 물은 바로 뭐예요? 다 아랫물의 실체예요. 선악과 따먹고 나온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또 뭐예요? 거기서 영생도 하나님도 모든 부활도 천국도 다 잃어버리고 보여주는 이 세상으로만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만을 보고 살아가니까 어떻게 살까요? 사람이 영이 살아야,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무엇인가를 찾고 구하는데 영이 죽으니까 뭐예요? 보여지는 만물 세상으로만 살아가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 세상을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지식을 가지고 터득하고 또 경험을 터득하고 이런 것들이 지식이 되어서 학문이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보니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땅의 의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문자의 의미로 말씀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다 뭐예요? 말씀이 봉해져 있는 거예요. 그 봉해져 있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 속에 구원의 이치, 생명의 이치, 오늘 영적인 이치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율법도 선하고 아름답고 신령하고 거룩하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와 영광을 오늘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뭐예요? 그 말씀이 봉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이 뭐예요? 이 덮여져 있는 오늘 율법으로 사건으로 모든 것들로 덮여져 있는 이런 이 율법 안에 주신 그 말씀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 선포를 보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자꾸 인용을 하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용을 해서 그 말씀을 모아요. 재해석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 말씀은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이런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오늘 구약적 율법적인 그런 지식의 한계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새 마음, 새 그릇이 되어야 된다. 그 새 마음, 새 그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그 진리의 지식이 바로 우리를 뭐예요? 새 마음과 새 그릇으로 오늘 바꾸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8절 이하에 보니까 14장 8절입니까? 15장 8절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할례의 수종자로 오셨다 그랬어요. 할례라는 게 뭐예요? 껍질을 벗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갇혀졌던 사건과 비유와 역사로 오늘 하나님의 뜻이 감춰졌던 그것들을 우리 주님이 뭐예요? 벗겨주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성령으로 그가 부활해서 우리 안에 오시면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예요? 다 이제는 벗겨진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오늘 율법 안에 육의 모든 것들을 죽으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장사된 자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죽었거든 하물며 어떻게 초등학문에 순종하느냐, 의문에 순종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와 연합하고 십자가에 죽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서 육체가 죽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의미, 세상 땅의 말, 땅의 지식에서 우리는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서 영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신 그 영적인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산 자가 되어진 거예요.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오늘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 사람도 이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물도 다양하게 있어요. 강물이 있고 바닷물이 있고 시냇물이 있고 또 깊은 생수가 있고 이런 바닷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이와 같은 물들이 다양하게 있어도 아무 물이나 먹지를 않아요. 오염된 물은 절대로 먹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뭐예요? 더 깨끗한 물을 자꾸 찾아봐요. 옛날에는 약수터를 많이 사용했는데 요즘은 약수터도 오염된 물이 너무 많대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깊은 샘물도 이제는 요즘은 많이 안 하고 정수기 물, 보다 더 걸러내고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 이와 같이 뭐예요? 막 깨끗한 물을 찾아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물며 영적인 물을 먹고 마시는데, 영적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더 깨끗하고 순전하고 진실한 말씀의 물을 찾지 않느냐 말이에요. 육신의 물도 우리가 7, 80년 사는 인생도 이와 같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을 찾고 먹는데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그 삶을 약속하신 그분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진실한 무교명의 말씀, 깨끗한 그런 물을 찾지 않느냐 말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찌 된 것인지 성도들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 앞에 자기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사역을 쫓는 스승들을 많이 두고 있더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 본래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기를 원하지 않아요.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 생활하게 하는지를 그 참된 뜻을 알아야 되는데, 단순히 믿음으로 어떠한 축복과 이적과 표적을 나타내는 그런 세상적인 겉의 일에 그냥 미쳐있는 것이 오늘날 믿음의 형제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유행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담의 선악과를 따먹고 오늘 타락한 이후로 모든 인생은 뭐예요? 다른 물을 마고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당신의 택한 종들을 통하여, 특별히 마지막 때에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당신의 뜻을 증거하여 주셨어요. 나타내 주셨어요. 당신의 그 영원 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은 교회들에게 나타내 주신다라고 골로새 1장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에서 주시는 그 양식, 그 생명의 물,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그랬죠. 수가성 여인과 대답하면서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샘물이 되어 솟아나리라. 주님이 주시는 물이 뭐예요? 유행물이에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에요. 아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우리를 날마다 뭐예요? 나를 살리고 그 말씀으로 영적인 생명을 붙잡고 오늘 하나님의 깊은 생수를도 먹을 수 있는 자리로 질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십니다. 골로새 3장 1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위의 물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향하게 하는 그러한 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또한 그 아들을 오늘 알게 하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영원 궁극적인 뜻과 목적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인도하는 말씀이 바로 위의 물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위의 물을 먹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아랫물은 다 땅의 교훈이에요. 땅에서 잘되자, 땅에서 복을 받자, 땅에서 출세 성공하자라고 나오는 설교들은 전부 다 아랫물을 속한 자입니다. 위의 물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깨달아서 하늘로 향하게 합니다. 에베소서 2장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뭐요? 일으키사 우리를 어디로 함께? 하늘에 앉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이요 목적입니다. 계시록 12장 15절 16절 보고 갑니다. 계시록 12장 15절 16절 읽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뛰어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여기 보니까 여자의 뒤에서 뱀이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적으로 표면적으로 무슨 뱀이 입에서 물을 토하겠어요? 다 교훈의 말씀, 도에 대한 말씀이다. 이 뱀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단이 누구를 이용합니까? 거짓 목자들. 그것을 계시록엔 짐승이다, 그렇게 말해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오늘 뭐예요? 아랫물을 강같이 토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받으라, 세상에서 출세 선고해라, 너 크게 되라 라고 막 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에게 복받으라 축복받으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한 구절도 없어요. 오직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물은 타락한 물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에 의해서 이탈되어진 그러한 더러운 물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먹는 여기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그 물을 강같이 입에서 토해서 무엇을 뛰어내려 성도를 여자를 뛰어내려가게 하자. 그 여자는 뭐예요? 성도를 상징하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뛰어내려가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점점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하게 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빌립보서 3장에 있는 것처럼 너희의 신은 뭐예요? 배요. 저희의 부끄러움은 땅의 것이라. 그것이 바로 뭐예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했잖아요. 그렇죠? 오늘날 이 뱀의 입에서 나온 물은 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훈, 거짓말이라는 게 뭐가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영이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당신의 뜻과 목적과 의사와 마음을 소원 목적을 기록한 것이 말씀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소원 목적 뜻을 의사, 그분의 마음,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원 목적을 알지 못하고 문자적인 의미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오늘도 행하라고 외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 사람이 거짓 목자예요. 거짓 선자인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이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서 말하는 모든 거짓말 다 알아요. 성경에서 거짓 증거, 거짓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는 거짓말쟁이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거짓의 아비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로부터 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영생의 말씀, 도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육의 말씀으로 육적인 땅의 의미로 갖고 증거하고 가르치면 그것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가 10계명 중에 제3계명이 뭐라고 했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지었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그 이름이 말씀이잖아요. 그 이름을 더럽힌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의 그 뜻의 목적으로 우리가 증거하고 오늘 깨달아서 나도 먹고 또 함께 가는 사람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 율법적으로 땅의 문자의 의미로 세상 사람의 교훈으로 오늘 증거한다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자예요. 내 이름을 더럽히는 3계명을 어기는 자다. 오늘날도 말씀을 보다 보면 얼마나 문자적으로 오늘 율법적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증거할 때 간단한 가장 쉬운 이 10계명의 말씀도 전부 다 어디에 기준을 갖고 증거하고 있어요? 땅의 기준으로 증거하고 있더라면 문자의 의미로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살인, 간음, 도적질 이런 것으로 교훈하고 있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뱀이 강같이 물을 토하여야 된다는 이 거짓 교훈 전부 다 사람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9절에도 보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책망하기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책망을 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이라 악한 자들아 또 그들을 향하여 악한 누룩이다라고 수없는 많은 말씀들을 주님이 증거하고 있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두루 찾다가 얻으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하늘 문을 닫고
하늘의 지식을 닫고 그 지식을 깨달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 세계로 들어가려고도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더라. 오늘날 이와 같이 아랫물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지금 뱀의 입에서 강같이 토하는 그 물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계시록 17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17장 1절 후반절을 봅니다.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자, 그 많은 물 위에 앉은 음녀래요. 자, 음녀라는 뜻도 우리가 같은 의미죠. 음녀가 뭐예요? 가늠하는 거단 말이에요. 뭐가 가늠해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것을 버리고 육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그게 가늠인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어요. 누가? 음녀가. 이 음녀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진리로 먹지 못하는 거짓 종들이 많은 물, 말씀과 교훈과 설교와 방언들 위에 앉아서 오늘 왕노릇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광야로 이끌어 주셔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광야는 뭐가 있어요? 바로 선지자가 있는 곳이에요.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훈련하는 장소예요.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 여자가 아이를 뵌 여자가 어디로 도망가더라? 광야로 도망가더라. 그 광야로 도망가서 그 광야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장소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예비한 장소에서 1260일을 뭐하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훈련받는 거예요. 그 1260일을 연수로 말하면 3년 반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아랫물의 실체들을 바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수없는 많은 이러한 물들이, 설교들이, 오늘날 교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훈들이, 그 말씀들이 어디서 왔느냐 말이에요. 땅에 그러한 의미를 갖고 왔느냐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교훈이냐. 골로새서 우리 2장 다시 한번 보고 갑시다. 골로새서 2장 20절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 초동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이 쓰는 대로 분배로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뭐예요? 죽은 자예요. 세상으로부터 죽은 자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세상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문자 의미로 초동학문의 의미로 갖고 우리는 말씀을 대하고 보고 깨달으면 그건 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오늘 가리운 자는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먹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 되어지고 어떤 세상 누룩이 섞이고 또한 아랫물로 나오는 교훈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힘을 받습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갈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위의 물과 아랫물로 나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위의 물을 먹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위의 물은 영생의 말씀이에요.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외적인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꾸미고 가꾸고 세우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사람, 영의 사람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진리의 지식으로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위의 물의 역사예요.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음녀의
많은 그 물들이 오늘날도 수없는 교훈과 설교 속에, 방언 속에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해져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초동학문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초동학문의 그러한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있느냐만, 그게 다 아랫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초동학문은 너희는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무엇을 만든다 했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의적 숭배라, 그렇게 결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의 말씀, 유엔물의 말씀, 주여 나도 이런 물을 먹게 하소서, 진리의 물을 먹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물을 먹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물을 주실까요? 아무 사람이나 그런 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깨끗한 물을 먹는 일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깨끗한 물, 유의 물을 먹는 물을 오늘 우리가 작은 일로 여기십니까?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 일이 나에게서 정말로 가치 없고 나에게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일처럼 그냥 주일되면 와서 앉으면 말씀 듣다 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로 이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 앉아서 말씀은 들을 수 있어도 그 생명의 물이 여러분 심령 속에 꿰뚫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서 보니까 갈렙의 딸이 악사라는 여인이, 그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그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그 아버지 갈렙에게 청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샘물을 주소서. 아니, 시집 갖고 모르는 이 동네로 가면 거기 물을 마셔야 돼요. 이치적으로 그랬잖아요, 세상적으로. 근데 뭐 금은 모아 어떠한 이런 것들을 기업을 돌아가면 모르지만 왜 물을 돌아갈까요? 샘물을 돌아갈까요? 그 말을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샘물은 뭐예요? 하나님 이로부터 온 지혜를 말하는 걸러되어진 물이거든요. 깨끗한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물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물은 샘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도 샘을 팠고 이삭도 샘 파고 야곱도 샘을 판 거예요. 왜? 그 샘은 뭐예요? 영적인 신앙의 샘을 파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사는 자기 아버지 갈렙이 그 신앙을 보고 배웠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속에 있는 유엔물, 그 하나님의 지혜, 교훈을 나에게 주세요. 그 믿음 주세요. 지금 악사가 이것을 청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인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지 않고 맨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맨날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몇백 명 채워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늘나라 우리가 귀하고 좋은 주님의 나라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깨끗한 물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오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유엔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영생의 물을 먹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로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오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음료의 많은 큰 물들이 오늘날도 수없는 교훈과 설교 속에 방언 속에 오늘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깨달으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해져 있는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초동학문에서 이미 죽었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초동학문의 그러한 이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고 있느냐면 그게 다 알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초동학문은 너희는 만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을 쓰는 대로 부패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사람의 교훈과 사람의 무엇을 만든다 했죠?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의적 숭배라 그렇게 결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의 말씀, 유엔물의 말씀, 주여 나도 이런 물을 먹게 하소서, 진리의 물을 먹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의 말씀의 물을 먹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이와 같은 물을 주실까요? 아무 사람이나 그런 물을 주시지 않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니까 그렇게 증거합니다. 너희가 깨끗한 물을 먹는 일을 작은 일로 여겼느냐.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는 이 깨끗한 물, 유의 물을 먹는 물을 오늘 우리가 작은 일로 여기십니까? 영생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이 일이 나에게서 정말로 가치 없고 나에게서 중요하지 않는 그런 일처럼 그냥 주일되면 와서 앉으면 말씀 듣다 가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로 이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 여기 앉아서 말씀은 들을 수 있어도 그 생명의 물이 여러분 심령 속에 꿰뚫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거예요. 사사기서 보니까 갈렙의 딸이 악사라는 여인이, 그 여인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던지 그 악사가 시집을 가면서 그 아버지 갈렙에게 청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샘물을 주소서. 아니 시집 갖고 모르는 이 동네로 가면 거기 물을 마셔야 돼요. 이치적으로 그랬잖아요. 세상적으로. 근데 뭐 금은 뭐야 어떤 이런 것들을 기업을 돌아가면 모르지만 왜 물을 돌아갈까요? 샘물을 돌아갈까요? 그 말을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 속에 있는 그 샘물은 뭐예요? 하나님 이로부터 온 지혜를 말하는 걸러져진 물이거든. 깨끗한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물을 우리에게 먹을 수 있는 물은 샘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아브라함도 샘을 팠고 이삭도 샘 팠고 야곱도 샘을 판 거예요. 왜? 그 샘은 뭐예요? 영적인 신앙의 샘을 파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악사는 자기 아버지 갈렙이 그 신앙을 보고 배웠어요. 그걸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 속에 있는 유엔물, 그 하나님의 지혜, 교훈을 나에게 주세요. 그 믿음 주세요. 지금 악사가 이것을 청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인 것, 하늘의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하지 않고 맨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맨날 교회 건축하게 해주세요, 몇백 명 채워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일을 한다고 하늘나라 우리가 귀하고 좋은 주님의 나라 앞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깨끗한 물 많이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오고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의 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이 영생의 물을 먹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고 하늘의 믿음을 가진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정말로 풍성한 믿음의 삶으로 오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